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오늘 제목을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제목을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유행가 가사 같아서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찬바람이 부는 가을만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파블로프의 개처럼 찬바람을 맞으면 바로 그 노래가 이렇게 멜로디가 흐르곤 하는데, 그냥 저는 말씀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전 추운 거 참 싫어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움츠러들고 그렇게 됩니다. 찬바람이 불면 우리가 추위를 느끼게 되고, 또 찬바람이 불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김장하셨습니까? 김장? 지난 한 주간도 보니까 김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몰래 며느리도 안 부르고 혼자 김장을 하셨던데, 그 김장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주부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겨울 준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주부들이 또 하는 것이 이제 겨울 옷을 꺼내죠. 그리고 여름 옷을 또 다 정리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 겨울이 되면 이 어떤 덕다운을 입을까? 네, 동요하지 마시고요. 네,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얘가 이럽니다. 안산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래가지고 제 징크스가 좀 있는데 올해도 영락없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뭐 요즘 CF에서 덕다운 CF가 거의 도배를 하고 있죠. 겨울이면, 그죠? 계속 뭐 TV 프로 하나 볼 때마다 뭐 계속해서 덕다운 아웃도어 CF가 계속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솔로들도 월동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겨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김장도 해야 되고 겨울옷도 사야 되고 또 옷도 이불도 교체해야 되고 월동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으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겨울 준비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서로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기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보세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역 때문에 모두 그리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두기고도 떠났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함께했던 사람이 이렇게 떠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스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 둘 떠나는 거예요. 더구나 이 데마 같은 사람이 떠난 것은 아마 이 바울에게는 목회적으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아주 직접적으로 바울의 목회에 해를 입혔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아마 설교하는 것까지도 아마 대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설교자에게 가장 치명적일 때가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설교자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식의 표현도 이 알렉산더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해를 입혔고 아주 그 목회적으로 사도 바울을 심각하게 아프게 했던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또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변론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변론. 다시 말하면 지금 재판정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재판을 받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첫 재판을 받을 때 곁에 아무도 없었다. 오늘 심지어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재판에 괜히 자기들도 들어갔다가 연루되면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아마 그 함께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아마 피신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홀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관계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바울은 지금 찬바람을 맞으면서 자신과 불편했던 사람들을 지금 하나 둘 떠올리고 있어요. 아마 이 늦은 가을에 이 찬바람이 이렇게 우리의 피부를 다 이렇게 스치면 더 스산하고 더 춥죠. 그런데 주변에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느낄 때는 아마 더 그 냉기가 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 내가 상처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하나 둘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데마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또 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함께하지 않고 사정상 헤어진 그런 동역자들도 있었죠. 그리스게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두기고도 있었고 또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없었던 그 썰렁한 그 재판정에서 홀로 자기를 변론했던 그때도 떠올렸을 거예요.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여러 차례 경험하죠. 왜 그랬을까?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보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때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뭘까요? 관계의 문제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일만 하다 보면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번 내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만류하고 아무리 저항을 해도 그냥 밀고 가는 그런 힘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하고 일을 성취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게 되고 또 시기도 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봤어요. 저는 일 중심의 사람일까, 관계 중심의 사람일까? 저는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앞에 보이면 그 관계를 자꾸 제가 뒤로 미루는 성향이 저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내면서, 또 제가 목회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제가 일 중심으로 갔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아팠던 순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좀 진정성 있게 좀 해주십시오. 진정성을 담아서. 혹시 한 해 동안 저로 인해서 불편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이 관계를 해결해 갔을까? 첫 번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첫 번째 했던 것은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네, 죄송해요. 거기 위에 자꾸 들려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잡담하는 건 아니고 일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뚫려 있어서 들려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산만하죠? 네.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망을 품거나 감정을 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리해야 될 관계들은 하나둘 정리해 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면서 이 관계를 잘 만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 알렉산더와 데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이제 그 관계에서 정리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끊어야 할 관계가 있어요. 더 이상 계속 가지 말아야 할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끌려간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하듯이 주변의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정리하시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관계라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그것을 첫 번째 바울이 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관계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던 동역자들에게 심한 상처를 받았죠. 제가 계속 그 재판장에 나 혼자 있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그 배신감과 그 속상함이 말도 못했을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앙금을 깨끗이 씻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일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원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결단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놓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허물을 얘기했다면, 왜냐하면 내가 불편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제3자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런 자신의 행동을 멈추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너희들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정리해야 될 관계는 정리하고,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너 빨리 와라, 속히 와라. 9절에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디모데가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관계가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고립하고 아무도 안 만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겐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나의 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둘 자기를 떠나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 나를 좋아하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디모데를 적극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신뢰하신다는 사실. 바울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동역자들을 부르는
그들과 함께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이 바울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했던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새로운 동역자를 만들어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고립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계망을 더 넓혀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떠났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생각하는 것이 힘들었어. 그래서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많이 불편했었어요. 마가 때문에. 그냥 꾹 참고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지만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그래도 한 번 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을 때 버럭 그때 화를 냈어요. 나는 그런 인간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 마가를 미워했었던 사람. 하나만 보면 10가지를 아는데 저 인간은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바나바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져서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이 마가를 용서했는지 또 그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졌는지 그것이 다 풀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마가가 유익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는 내가 지금 불편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는 내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아직 내 마음에 앙금이 씻기지 않았어. 아직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가 유익한 사람이라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저는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갔지만 다시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사람을 잃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둘씩 제거해 가지 않고 다시 받아들이고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품고 하나둘씩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나보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둘씩 제거해 가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수용했던 것처럼, 또한 자기를 재판장에서 자기를 두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넉넉히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고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연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탠포드 의대의 러스킨 박사가 정리한 용서하는 법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서를 했던 거구나,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일부러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자. 마가 같은 경우를 여러분 보세요. 마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바울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서 줬던 게 아니에요.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바울을 힘들게 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일부러 공격하고 일부러 해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나온 말과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보자. 러스킨 박사가 첫 번째 용서하는 방법, 첫 번째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이 전 기가 막혔어요. 화가 나면 숨을 깊게 내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라. 한번 해볼까요? 숨을 한번 깊게 한번 들어 마십시다. 시작.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데마, 알렉산더, 뭐 그런 사람들 다 있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4장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도 있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다음에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바울은 떠올리고 있어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는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거죠. 숨을 깊게 내쉬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감사하고 또 그들과 영적인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러스킨 박사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용서와 인내, 그 인내와 용서는 습관이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러스킨 박사가 생각하면서 그 용서를 해나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변에 더 이상 사람들을 잃지 않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어 바울처럼 여러분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관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디모데에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두 가지를 더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해묵은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새롭게 하고 더 활발하게 확장해 가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죠.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드로아 지역에 사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자신의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겨울이 올 거기 때문에 두터운 그러한 옷이 필요했겠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번에 두터운 잠바 하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입고 우리가 스키장 가고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 얼마나 춥습니까? 이 무지개 언덕 겨울만 되면 스산한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두꺼운 잠바 입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스키장 가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그 두꺼운 잠바를 입고 이 세찬 바람을 여러분 헤치면서 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겨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탁한 게 있죠. 가죽 속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하죠. 이 가죽 종이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많은 그런 예측을 하는데 결론은 그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두터운 옷을 입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두터운 옷을 입고 말씀을 그 옥에서 읽겠다라고. 이것이 바울이 지금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정치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국제 정세도 있고요, 애정 문제도 있고요, 가정 문제도 있고요, 문화와 예술 다 있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한 결과 보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이 겨울에 두터운 옷을 입고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겨울이죠. 겨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해 동안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2016년은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관계라면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고립시키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멀어진 관계, 서운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마가를 수용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관계가 더 확장되고 더욱더 넓혀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달입니다. 새로운 2016년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2016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